쇼펜하우어. 삶은 투쟁의 연속이다. 젊었을 때는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기분이 좋아서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라며 반가워했지만 나이를 먹고 인생의 참된 모습을 안 뒤부터는 초인종 소리에 두려움이 생겨 무슨 불길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라고 중얼거리게 되었다. 인간의 삶에서 전반부는 행복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후반부는 하나의 참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생애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행복은 오직 망상의 산물에 불과하며 괴로움만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총명한 사람들은 강렬한 향락보다 차라리 고통이 없기를 바라며 조금이라도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입장에 서려고 한다. 모든 불행과 괴로움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자신보다 더욱 비참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이다. 이는 누구나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 모두가 이 방법을 실천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백정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목장에서 유유히 뛰노는 양떼를 생각해보라. 우리도 이 양떼와 똑같은 입장이 될 것이다. 즉, 지금의 행복에 취한 우리는 앞으로의 운명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 역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로 전쟁이나 반란이다. 평화는 우연히 찾아온 잠시 동안의 휴식 기간이며 막간을 이용한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일생도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인간은 곳곳에서 적을 발견하고 휴전 없는 싸움으로 무기를 손에 든 채 죽어간다. 그렇다면 생물의 삶은 어떤가? 예를 들어 작고 약한 개미가 쉬지 않고 활동하는 모습이나 벌에 놀라울 만큼 예술적인 작업을 살펴보자. 또 새들도 대부분의 시간을 먼 거리를 고생해서 날아다니는 일과 둥지 만들기, 어린 새끼들을 위한 먹을 것 운반하기 등으로 소비한다는 것, 어린 새도 자라면 또다시 어미새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러한 관철 뒤에 우리는 동물들이 이렇듯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도대체 이런 일을 통해 동물은 무엇을 얻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굶주림과 교미, 욕구, 충족, 그리고 무한한 괴로움과 노력 사이에 이따금 주어지는 순간적인 사소한 즐거움뿐이다. 행복과 불행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행복, 나아가 인간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속에 깃들어 있으며 또한 그 속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울한 사람은 곳곳에서 비극만을, 명랑한 사람들은 희극만을, 무관심한 사람은 무미건조한 광경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참된 행복이나 불행은 결국 자기 자신의 감수성, 의욕, 사고 등의 종합적인 결과이며 외부의 영향력은 매우 사소하고 간접적이다.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됨됨이와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같은 사건을 각자 다르게 느끼며 또한 동일한 환경에서도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의 생각, 느낌, 의지의 작용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건이며 외부 세계의 사물은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행복은 건강으로부터 온다. 인간의 행복과 쾌락은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배가 고프면 반찬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밥을 맛있게 먹는다든가 젊은이라면 누구나 호감을 가지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노인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보인다든가 천재 또는 성자가 독특한 말과 행동을 보인다든가 하는 점에서 입증된다. 특히 건강은 행복의 으뜸으로 건강한 거지는 병든 재앙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좋은 건강과 체질에서 비롯되는 명석하고 침착한 성격, 쾌활하고 민첩하고 정확한 지능, 건전한 의지 및 이에 따르는 선량한 양심은 어떠한 지위나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으로 풍족한 사람은 제 아무리 고독한 곳에 간다고 해도 자신의 사상과 사색에 의해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정신적으로 빈약한 사람은 늘 많은 사람과 사교를 맺거나 연극을 보고 여행을 하는 등의 세속적인 향락을 즐겨도 권태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선량하고 온순하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불우한 처지에서도 만족감을 느끼지만 욕심과 질투가 넘쳐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대부분 무용지물이며
이는 정신을 산란하게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골동품 시장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참으로 많이 쌓여 있구나 라고 말한 적이 있다. 평생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우리의 참된 자아, 즉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물질적이나 자아나 사회적 자아는 상대적 가치를 지니는 데 반해 인격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격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본성에 알맞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지위와 직업과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다. 참된 자아가 신체적 자아나 물질적 자아보다 한층 더 근본적인 요소라면 당연히 재물을 얻는 데 주력하기보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두뇌를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그렇다고 어느 정도 필요한 재물을 손에 넣는 것까지 등한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너무 많은 물질적 소득은 우리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매우 적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인 교양이나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에 적당한 위안과 도움을 줄 만한 흥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재물은 단지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참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보잘것없다. 따라서 너무 많은 재물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걱정을 야기하므로 오히려 인간의 진정한 내면적 행동을 무너뜨리고 만다. 참된 자아가 인간의 소유물보다 훨씬 더 많이 행복을 주어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자 진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정신 수양보다 재물을 얻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이웃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저마다 재물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하루 종일 돈벌이에만 매달려 물질 이외의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은 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순간적이면서도 감각적인 향락으로 즐거움을 보충하려고 한다. 물론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들 역시 삶을 끝마칠 때는 다행히 운명의 혜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도 자신들이 애써 모은 황금 덩어리를 상속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아무리 진지하고 호화로웠다고 해도 실제로는 잃고 빼앗기기 위해 돈을 벌어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행복의 원천인 참된 자아는 곳곳에 있는 듯하지만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참된 자아는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쉽게 잡히지 않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극히 작게 나타나 거의 있는 듯 없는 듯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허한 자아와 단순한 의식, 그리고 빈약한 정신의 적막감을 극복하기 위해 그 해결책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친목을 도모한다. 하지만 상대방도 머리가 텅 빈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노름이나 일삼으면서 온갖 속된 쾌락에 빠져들게 된다. 갑부의 아들이 막대한 유산을 순식간에 탕진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낭비는 결국 정신적 궁핍과 가난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듯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가난뱅이를 면치 못한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젊었을 때의 행복에 관한 목표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개의 영상으로 굳어지기 쉬우며 이것이 일생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영상은 사실 사람을 속이는 유령이다. 우리가 이 영상에 도달하는 순간 그것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영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사람이 늘 모든 순간의 사상이나 근거를 명확하게 유지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대단하진 않아도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 매우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기분이 괜스레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알면서도 흥분하거나 격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이성적인가. 현실이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하고 우아하다고 해도 우리는 늘 중력의 영향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 중력의 영향을 쉬지 않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반대로 사상계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형체 없는 정신인 동시에 중력의 무게도 고통도 모르는 존재다. 이런 이유로 이 세상의 어떤 행복도 아름답고 풍부하게 열매를 맺는 정신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행복을 따라가지 못한다.